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섰으니 저희들이 온전하게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아름답고 귀한 꼴을 먹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22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1번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 1장 부릅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모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중부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주제는 전도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인사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네, 예수 믿으세요. 맞습니다. 예배 준비 주변을 잘 정리하시고 핸드폰은 진동으로 무음으로 잘 변경해 주셔서 예배 시간에 벨소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나바 파송식 우리 3부 예배 때 하겠는데 우리 교회 소식 다 마치면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년 부모 교육이 지난 3주간 했고 오늘까지 4주 동안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오늘까지 잘 마치게 됐는데 여러분 감사드리고 열심히 잘 참여하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방전도 매주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노방전도 합니다. 누구든지 오셔서 같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토요일 날 2시까지 모이셔서 같이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원 봉사 11월 9일 날 기도원 봉사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아직 조금 시간 남았는데 미리 알려드리는 것은 좀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다 이래서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놓으셨다가 같이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예배 청장년 선교회 헌신예배로 이번 수요예배는 드립니다. 청장년들이 잘 준비하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고 모두 모여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10월 26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선한목자 교회에서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선교회 개사회니까 여러분 많이 다녀오시면 좋겠고 또 뭐 찬양제인가요? 뭐 한다고 하죠. 그래서 많이 가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많이 참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준혜원 영성교육 강의가 있어서 22일, 23일 이틀 동안 강원도 삼척에 다녀옵니다. 여러분들 아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우리 어저께 중학년에 그 어린이 경시대회가 있었어요. 어린이들 다녀왔는데 두 어린이가 이렇게 상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축하해 주는 시간을 2부 때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천 소식도 있습니다. 우리 김분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고 신용순 성도님의 소천 소식이 어저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성남시 장례식장이고요. 4시에 다녀오려고 하니까 가실 분들 같이 4시까지 오시면 가실 수 있고 4시 출발하면 한 4시 반 전에 도착할 것 같으니까 거기 오실 분들은 그렇게 맞춰 오시면 되겠어요. 내일은 낮 12시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입관 예배 다녀오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오늘 4시 내일 12시 이렇게 기억하시고 모레 발인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바나바 파송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6주 동안인가요? 우리 바나바 교육을 잘 마치고 이제 파송식 하려고 하니까 그럼 같은 마음으로 축하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시고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네, 부르신 순서대로 쓰시면 되겠어요. 네. 임명장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걸 쓰실까요? 네. 저거 쓰시면 되겠어요. 네, 이쪽 거. 네, 됐습니다. 이름 김진태 권사. 귀하는 본교회가 실시한 제7기 바나바 사역자 훈련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중부교회의 바나바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2024년 10월 20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교회 담임 목사 길채준. 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해요. 네, 유정희 권사님. 이름 유정희 권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잘 섬겨주세요. 맞습니다. 전현주 집사님. 이름 전현주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잘 섬겨주세요. 감사해요. 최보배 집사. 이름 최보배 집사.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네, 잘 섬겨주시네요. 감사해요. 예. 네, 우리 새신자들을 섬기는 바나바로 이렇게 잘 섬겨주실 분들이십니다. 물론 많이 계신데 더 이제 섬겨주실 분들 이렇게 훈련 잘 받고 이렇게 임명하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에 바나바 교육을 잘 받고 이제 수료하고 이렇게 임명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 가족을 세우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데 이 일에 함께 동역하고자 다짐하고 나아왔사오니 주여 이들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귀하게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의 귀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돌보는 귀한 주님의 바나바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니 하나님만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서겠습니다.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찬홍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깊어가는 가을, 벌써 10월 셋째 주를 맞이하면서 항상 좋은 것을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배드립니다. 계절의 풍성함과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영혼을 돌보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진정이 담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2주간의 특별 기도회를 통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지극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부끄러운 모습만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과 욕심에 따라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지만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아왔음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맡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을 주님을 위해 쓰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부족함과 연약함이 가득한 우리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새롭게 되어 선물로 주시는 매일의 삶을 주님의 일에 사용하며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더 깊이 뿌리 내리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결실을 맺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평화가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 땅을 지켜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평화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주님의 명령하신 사명을 깨달아 바로 알게 하시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부흥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며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로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제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24년도 새해에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며 신앙을 부여잡고 새로 이 다시 한번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지친 영혼이 힘을 얻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가 위로를 받으며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새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며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 세대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인정받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꿈과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좋은 것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복음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겨지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시키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영원히 인생이 바뀌는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와 봉사를 아끼지 않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와 물질과 헌신으로 교회를 돕는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찬양이 하늘에는
기쁨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호산나 성가대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
네, 오늘도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 다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와는 매우 다른 결혼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그 문화 속에서 우리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결혼 풍습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을 하려면 가장 먼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갑니다.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요. 결혼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돈을 전하죠. 신부의 아버지가 이걸 받으면 이제 신부의 아버지는 허락한다는 뜻이죠. 이걸 받아요. 받으면 신부의 집에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잔치가 벌어집니다. 잔치를 하는 동안에 이 신랑은 신부에게 다가가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따른 다음에 이렇게 내밀면서 청혼을 해요. 청혼할 때 이 신부가 이걸 받으면 청혼을 허락한다는 뜻이고, 안 받으면 싫다는 뜻이니까 안 받으면 그냥 돌아가야 되고, 받으면 이제 잔치에 함께 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이제 받아서 청혼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신랑이 준비한 감사의 선물을 이렇게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걸 받고 감사하죠. 그리고 일주일간의 잔치를 다 치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 것이 이제 정혼했다고 해요. 약혼했다고 할 수 있죠.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였어요. 정혼했을 때 성령의 임하심을 보죠.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바로 이 정혼까지 한 때이죠. 자, 이렇게 정혼이 끝나면, 일주일의 잔치가 끝나고 나면 이 신랑은 인사하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뭐 하는가 하면 이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느냐? 보통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준비하고 해서 살 집을 마련해요. 마련하는 동안에 신부는 감사의 그 선물을 보면서 신랑을 떠올리면서 빨리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기다리며 시간을 보냅니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다 집이 준비가 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혼자 가지 않아요. 친구들을 데리고 가요. 들러리라고 하죠. 들러리 친구들과 함께 갑니다. 근데 낮에 안 가요. 밤에 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랑 시간 개념이 좀 달라서 우리는 아침이 시작되면 하루라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루가 시작하는 때 밤에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들러리들과 함께 쭉 가서 이제 신부의 집에 도착할 때쯤 되면 소리를 질러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신랑이 왔으니 맞이하러 나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아니면 뿔 나팔을 불기도 해요. 그러면 신부 집에 기다리고 있던 신부와 또 그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을 켜고 어두운 밤길에 나와서 신랑이 밝은 곳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맞이하러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장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열처녀라고 해서 10명의 신부가 있는 게 아니라 다 들러리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신랑이 왔어요. 들러리들과 함께 왔죠. 그때 이 신부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는 장면이에요. 등불을 켜고 나가는 5명의 슬기로운 5처녀와 기름이 없어서 등불을 들고 나가지 못한 이 미련한 5처녀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신부의 집으로 신랑과 친구들이 들어오면
잔치가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결혼식은 그 후파라고 하는 이렇게 텐트처럼 돼 있고 4개의 막대기가 서 있는 그 곳을 향해 가요. 그걸 준비해 놓고 그 자리로 갑니다. 그곳에 가면 2명의 증인이 서 있어요. 증인은 항상 2명 이상이어야 돼요. 결혼했다고 하는 증인 2명이 서서 바라보는 곳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채 이제 예식을 합니다. 그 후파 밑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자 머리를 베일로 가려요.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그리고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서 둘이 손을 맞잡습니다. 그리고는 신랑이 신부 주위를 7바퀴 돌고 나서 반지를 끼워줘요. 그러면 이제 그 서약이 되는 거죠. 결혼 증서에다가 서약을 한 서명을 딱 한 것을 가지고 읽어줘요. 내가 이렇게 당신을 사랑하겠다고. 그리고 그것을 신부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결혼식이 일단 끝나요. 자, 여기까지 결혼식이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잔치를 하는 거예요. 결혼 예식이 끝나면 신랑이 소리를 질러요. 이게 그 나라 말로 메이저 터비라고 하는데, 메이저 터비라고 소리 질러요. 이건 행운을 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오른발을 들어서 앞에 있는 유리잔을 깨버려요. 빠작하는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축하 잔치가 벌어진다는 환호성을 질러요. 그때부터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잔치를 하는 동안 일주일 동안 신랑과 신부가 합방을 해요. 합방해서 지내고 다른 친구들은 즐기면서 일주일을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랑이 어느 날 나와서 소리를 질러요. 내 신부는 정결하다라고 소리를 지르면 그 소리를 친구들이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요. 이 신부는 정결하다, 정결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축하를 해줘요. 축하한다고, 축하한다고. 그렇게 소리를 전하고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혼식이에요. 와, 힘들다. 그죠? 와, 결혼식 한번 하기 참 어렵겠죠. 잔치를 일주일이나 하니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쭉 합니다. 앞에서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신랑이 들러리들과 함께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신부와 들러리들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이 오는 것을 맞이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처럼 뿔 나팔을 부는 장면,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고 나아가는 장면, 이렇게 보여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슬기로운 5 처녀는 등을 준비할 뿐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여서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도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결혼식의 장면, 그리고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와 들러리들의 그 친구들의 장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뭘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오늘 그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한 이 장면의 말씀은, 슬기로운 자와 어리석은 이 처녀에 관한 말씀은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미련한 5 처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슬기로운 5 처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10명 전체가 다 신랑을 기다렸어요. 이 10명은 다 알고 있어요.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10처녀,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요. 근데 충격적인 것은 이 안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미련한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슬퍼요. 그런데 주님은 이걸 경고로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여러분 안에 미련한 길을 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대로 미련한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본문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첫째로 봐야 하는 것은 기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기름을 가진 사람. 아멘. 여러분 모두가 기름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름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슬기로운 5 처녀가 나오고 미련한 5 처녀가 나와요. 10명의 처녀가 나오는데 이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 10명이 다 비슷하게 어쩌면 똑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다 기다려요. 그리고 등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 졸고 잤어요. 여기에 틀린 게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가 틀린 점이 딱 하나 있죠. 기름이에요. 기름만 달라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슬기롭고 어리석은 것을 결정했어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다른 게 기름 하나예요. 기름을 준비했느냐?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 다 똑같이 등을 준비했어요. 근데 기름을 준비했느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느냐가 슬기롭냐, 미련하냐를 결정했어요. 기름을 그러므로 잘 준비해야 돼요. 등만 있고 기름 없는 건 소용없어요. 등은 있는데 기름 없으면 불을 켤 수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빈 깡통일 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등은 뭐고 이 기름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특별히 기름은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해요. 기름은 성령의 상징이에요. 등은 뭘까요? 믿음의 상징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등이 있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등이 빛을 발하려면 성령이라는 기름이 함께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깡통이 돼요. 아무 빛을 발하지 못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틀을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성령이 없어요.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빛을 발하지 못해요. 이런 자들을 향해 주님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등,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믿음,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경고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하시는 경고예요. 그래서 모양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기름이 준비되어야 한다. 성령이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믿음의 등도 잘 준비할 뿐 아니라 성령의 기름도 잘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다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믿음이 있는 줄로 알거든요.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모양이 있으니까. 근데 실제는 없는 거예요. 불을 켤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말을 잘해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정말 기도를 잘해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기도를 잘해요. 말씀도 참 많이 알아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말씀도 많이 알아요. 신앙이 좋은 것처럼 봉사도 잘해요. 충성해요. 헌신해요. 섬겨요. 잘해요.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안 계세요. 성령의 능력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나를 채우지 않아요.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같아요. 그런 사람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런 자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고 주님의 칭찬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기름을 준비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가르쳐줘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신랑 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준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신랑 되신 주님이 온 다음에 준비하려고 하면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오기 전에는 기회의 때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지금은 준비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등도 준비해야 돼요. 기름도 준비해야 돼요. 믿음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신랑 오기 전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기회가 없어질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어요. 옛날에 신랑이 왔잖아요. 기름을 가진 자가 있고 기름이 없는 자가 있어요. 기름 없는 처녀들이 있는 자에게 부탁해요. 좀 기름 좀 나눠달라고, 좀 같이 나눠 쓰자고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안 나눠줘요. 참 못됐다. 좀 나눠주지. 그 같이 잔치자리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같이 조금만 나눠주면 같이 갈 텐데 이게 어떻게 지혜로운 자인가? 못된 자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어려울 때 도와주어라, 아량을 베풀어라, 선을 베풀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있다. 때가 지나면 절대로 줄 수 없다. 받을 수도 없다. 때가 지나면 끝난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할 수 없는 때가 와요. 우린 그걸 경험하면서 계속 살아왔어요. 맞아요. 모든 게 다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못해요.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때가 와요.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아내에게 나눠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나눠줄 수 없어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지, 때가 지난 다음에는 아무리 발악을 하고 아무리 뭐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말씀에 보면 주여 주여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지만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신랑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늦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늦어졌다는 것은 왜 늦게 오는 거야? 이게 아니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시지 않고 있어요. 왜요? 왜 안 오시는 걸까가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고 계시는구나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달아서 준비해야 돼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않으면, 때가 차면, 주님이 임하실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사라져요. 그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고, 그 때가 지난 다음에 후회하고 그때 기름을 사러 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는, 때가 있을 때 준비하는, 기회가 될 때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여기 모인 우리들은 신앙의 형식은 갖추고 있어요. 신앙의 틀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와서 예배하잖아요. 신앙의 모양은, 신앙의 틀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필요한 건 기름이에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어떤 분에게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옛날에 참 충만했어요. 옛날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녔고, 내가 얼마나 기도원에 그렇게 많이 다녀서 기도 많이 했고, 금식하며 기도했고, 철야하며 기도했고, 그렇게 열심히 사모함으로 기도했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귀해요. 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과거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행했던 추억들은 너무 값지고 소중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때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였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들고 몸도 아프고 바쁘기도 하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판단하는 것은 옛날에 있었던 것 가지고, 옛날의 믿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평가하세요. 지금의 믿음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거지, 과거의 믿음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지금 성령에 충만한 거예요.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지금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가야 돼요. 기도함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진짜 기름이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등만 준비하는 사람 되지 말고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믿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준비한 사람 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건 깨어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시다. 깨어있는 사람. 아멘. 깨어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다 졸았어요. 다 잤어요.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죠.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다 졸고 잤어요. 왜요? 신랑이 안 오니까. 신랑이 빨리 안 오니까, 더디 오니까 견딜 수가 없었겠죠. 졸렸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졸고 잤어요. 여러분,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뭐라 그래요? 눈꺼풀. 잘 알잖아요. 막 내려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감당을 못 하겠잖아요. 차 타고 가다가 졸리면요, 막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죽는 줄 아는데도 막 내려와요.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니까 막 졸고 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슬기로운 사람도 다 잤어요. 육신이 졸리는 건 당연해요. 신랑이 안 오니까 졸리고 견딜 수 없어 자는 거 당연해요. 주님이 그걸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육신은 졸고 잘 수 있어요. 근데 영은 자면 안 돼요. 육신은 자기도 하고 졸아요. 영은 졸면 안 돼. 영은 자면 안 돼요. 영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린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가 가능해요? 범사에 감사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우리 육신은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늘 그렇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여러분, 일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영은 항상 기뻐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우리의 영은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 육신은 못해도 영은 해야 돼. 육신은 자고 졸아도 영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결혼에 대한, 결혼식의 한 부분을 예화로, 비유로 쭉 설명하고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목적, 결론을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그런즉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게 결론이에요.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신랑이 오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깨어 있어라.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해요. 영이 깨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왔을 때 꺼리낌 없이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를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따 부를 찬송 176장에 보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이 찬송가의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런 가사예요.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리. 2절에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3절에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 안식 얻겠네. 4절에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라고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우리 이따 부를 건데 저는 이 가사 중에 2절 가사를 좀 보고 싶어요. 2절의 가사가 이래요.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라는 두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어요. 주님 오신다면 부끄럽지 않을까? 주님이 오신다면 나에게 잘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실까? 라는 질문이에요.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게 하실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잘했다 칭찬 들을 것 같아. 근데 부끄러울 건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끄럽겠다. 근데 잘했다고 하시지 않을까? 좀 건방진가? 이런 생각도 들지만 솔직히 그래도 칭찬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 좋으신 분인데 좀 부족함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칭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만 부끄러운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잘 준비하세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경고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알면서도, 오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 미련하다.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저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어요. 이 말씀이 전달됐을 때 여러분 안엔 두 종류로 나뉘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맞아, 준비해야 돼. 맞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돼.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자 되게 해주세요. 구하고 그렇게 준비해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요.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 말씀이 그렇지, 맞아, 주님 오실 거야, 맞아, 끝. 맞아, 주님 오실 거야, 맞아. 준비 안 해요. 분명히 여기 준비 안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나중에 주님 오실 때 그때 아차 싶어서 준비하는 자들이 있을까 봐 걱정이 돼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고 등을 준비할 뿐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할 뿐 아니라 성령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깨어 있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주님 오실 때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주님께서 등을 준비할 뿐 아니라 기름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의 형식을 준비할 뿐 아니라 성령 충만함에 기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게 하셔서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76장을 부르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도 치느라고 계속 맞춰서 그래도 치느라고 애씁니다. 잘하네요. 장로님 제일 신난 것 같아. 네, 고맙습니다. 네, 마무리까지 잘해줘서. 자,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여기저기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동행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 같이 모여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립니다. 귀한 예물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이 성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가정 생활에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기쁨이 멈추지 않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 때문에 기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성령께서 돌보아 주셔서 주를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곳에 길이 열리게 하시고 병마가 치유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소망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바다와 하늘의 주, 어두운 죄악 속에서 부르짖는 백성들 구하리라. 밤의 별을 만든 주, 어둠을 밝히리. 나의 빛을 가지고 누가 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부르심을 들었나이다. 인도하사 보내소서. 주의 백성 섬기오리다. 지금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사랑하심과 늘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고 동행 인도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총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등을 준비할 뿐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날을 깨어 맞이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